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복된 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이 찬양 예배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기쁨으로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방수한 말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또박또박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시는 게 바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낳았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세상에 태어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고 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과연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고 세상에는 악이 평만해요. 악. 그리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악,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으려고 한 것을 하는 거. 이게 허물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도 정말 그 집중을 해도 실수를 해가지고 못하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좀 차이가 다르지만은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고 또 그것이 죄와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주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원리와 또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의 세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법을 받게 되냐면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는 순간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져나가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실패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서 이길 수 있다 하고 온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잘 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세상에 죽이려고 가장 악랄한 고안된 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요. 거기에 죽으면 예수는 세상에 끝나고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이 사탄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끝나서 예수님을 못 받고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끝난 곳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열므로 인해서 이 십자가는 사탄도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된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하고 부활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 새로운 역사가 있는 주님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받아주지 말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건 내 실패가 아니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합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죽으면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길이고 부활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우리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은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실패한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 이미 이겼느니라 선포했고 삼겹주로 하나님께서 묶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 자신만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노력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해. 승리를 기대해. 이미 기도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이 승리한 장소고,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세상을 이미 이겼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났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에 났다 그러니까 언제 난지 보지 못했잖아요. 느끼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네 엄마한테서 났어. 분명히 엄마도 인정해. 그러면 우리 믿고 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나를 낳으셨으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승리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믿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고 당당히 승리할 것처럼 요구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한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만 적용을 받아요. 죄와 사망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 사탄이 와서 자꾸 말합니다.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지었어. 막 증거를 가져와. 그러면 맞아. 죄 지었어. 그럼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끝났는데 왜 나한테 따져? 사탄 꺼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요. 아시겠죠? 아멘. 사탄 꺼져! 아멘. 네, 아멘 하시면 가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딱 거절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나라도 위상이 높아가지고 동남아나 저기 뭡니까 파키스탄 그쪽에서 한국에 좀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갖고 이게 대한민국 국적 따려고 정말 박 터지게 싸워서 결국은 시험 봐서 들어와요. 이만큼 우리 위상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엄청 큰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감을 갖고 엄청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범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걸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을 갖고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주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여한 전투는 패배한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잔챙이 전쟁들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전쟁이 많을수록 좋아. 우리는 그때 참여하면 다 전리품만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이 왜 무섭냐면 가서 내가 죽을 줄 아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보장이 되면 전쟁이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갔을 때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에 빨리 뛰어드세요. 거기에 참여하면은 자기가 얻을 것이 많아.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도와주시고 그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다 안 된 것을 던져놓은 거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숨겨진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승리를 확신을 못하느냐?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거대한 승리를 하지 말고 조그마한 승리라도 매일매일 내가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조금씩 승리를 해보세요. 승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칭찬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이에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삶이 달라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역전의 용사,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 이 생명,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누가 말하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듣고 아멘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승리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게 바로 지혜인데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싸우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혜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이기지
무조건 그냥 달라들면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게 돼서 고생만 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딱 터득해서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답답하게 보이지만 제일 빠른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요.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때 확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세계에서는 나올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혜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더 큰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탁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만인 게 아니라 지금에는 보이지 않는 전파도 흐르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도 있고 악의 세력도 있고 천군 천사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다 보여. 하나님 눈을 뜨게 하면 즉시 볼 수 있어. 하나님도 지금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르게 해야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이 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유태인의 꼬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10명을 딱 세워놓고 총살을 시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어떻게 하냐. 반역자를 색출하라. 너희들 중에서 반역자가 있는데, 말 안 하면 순서부터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을 주려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총을 빵 쏘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꾸러지니까 두 번째 이 소년한테 너 반역자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 탁 손대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총을 딱 댔는데 얘가 가만히 딱 보면서 말 안 하면 죽겠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이 아이가 진실을 말했어요. 반역자 대! 예! 말할게요. 누구야?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반역자래. 그 사람 오케이. 얘가 반역자 오케이 통과.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기질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은 위기에서 이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말하니까 반역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똑같이 안다고 해서 다 지혜인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절실하게 내 속에 탁 지치는 그 찬스, 그게 지혜입니다. 통찰력.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한 방에 딱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기도한 거 있잖아요.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높은 곳에 또 평생을 이룰 수 없는 일을 한 방에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셔요. 내가 정말 도저히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방에 아니면 어마무시한 일을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여도 거기서 항복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주님이 죽어도 살기 때문에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건 괜찮은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뭐냐? 이 지혜란 게 뭐냐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올인하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내가 평생을 거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한 번만 감동해서 포크레인 같은 거 갖고 와서 싹 해결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만나는 그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순간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한번 죽어볼까요? 숨을 쉬었다가 숨을 내보세요. 여기가 죽음이야. 날숨이 끝나는 게 죽음이야. 우린 매일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날숨 끝나고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이게 죽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바로 새로운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힘을 한번 공급해 봅시다. 호흡인데 이게 부활이야. 이게 죽음이야. 죽음은 삶과 가까이 있어요. 내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이 우리가 작별한 거고, 매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열심히 하다가 이게 다 끝나면 죽었어. 근데 또 새로운 생명을 주니까 감사히 살고 또 죽었어.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이 우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뭡니까? 돈도 힘이고 몸에 있는 것도 힘이고 영향력도 힘이고 다 힘이에요. 이 힘들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려면 그 힘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얻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한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힘이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여러분 턱걸이 있잖아요. 턱걸이.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못한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턱걸이를 하게 돼요. 나는 이 턱걸이 하나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이 턱걸이 할 때 하나 할 때가 힘든데 요새 보니까 턱걸이 하나를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를 못 하더라도 탁 깡충 뛰어서 딱 잡고 있다가 쑥 내려가는 거야. 다시 또 깡충 뛰어서 쑥 내려가면 이 팔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강해져요. 하나님 주신 힘도 마찬가지요. 믿음도 우리가 써봐야지, 써보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을 저질러 보고 일도 해보고 그냥 바닥을 쳐봐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요.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힘을 잘 씨앗을 삼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고 생각만 해도 힘이 생겨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내 마음에 내 팔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해도 밤새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믿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누구에게 줘? 다른 사람은 안 주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끔찍히 자기 식구를 사랑하셔요. 내 것, 내 새끼, 여러분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너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손바닥에 써놓고, 손바닥에 쓸 때 글로 쓴 게 아니라 칼로 손바닥에 이름을 써놓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많아야지 정치도 잘하고 힘이 많아야 공부도 재물도 많이 얻고,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힘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아갖고 이걸 청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힘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여러분 화장도 많이 예쁘게 하고 막 하잖아요. 애인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엄청 투자해갖고 얼굴에 막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이 데이트 때 나가잖아요. 상대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 주신 마음이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않아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 인생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이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은 수천 배나 더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에게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은 다 해야 돼.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게 했는데 그분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공급하시는데 보상해 주신대요. 그냥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빚쟁이가 빚을 갚듯이 챙겨서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갖고 재산을 엎어먹었어. 근데도 예수께 돌아오면 그걸 보상해서 주신대. 착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질 것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엄청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설교할 때도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깊이 안 들어가는데 깊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막 여쭤보면서 기도했더니 내용들이 막 들어오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성도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고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처럼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보니까 성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처럼 소중하고 귀한 양들, 하나님의 양,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목사로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찬양한 것이나 봉사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수천 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웃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은 다른 게 없고 자녀들이 뭐 안 해줘 얼굴만 비춰줘도 부모는 너무 기쁘잖아요.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뭐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이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만 계셔 삼위일체만 계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정말 본신의 본 마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주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쁨을 가지고.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좀 고장났나 봐요.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님 때문에 기쁜데 이것 때문에 기뻐서 내 마음도 고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야 하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딱 보면 금방 고쳐. 포도라는 사람이 자동차 만들었죠. 자동차.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나고 막 미국 도로는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 자동차 고장나면 속수무책 차들이 별로 안 나니까. 근데 어떤 노인이 쭉 지나가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노인이 와가지고 자동차가 고장났다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자동차를 자기가 고쳐주겠대. 이 사람이 좀 무시를 한 쪽으로 아니 노인네가 무슨 자동차를 한다고 고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나 한번 믿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걸 좀 보시오 하고 그 사람이 차를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몇 번 손대가지고 자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탁 걸었어요. 부릉. 깜짝 놀래요. 당신 누구요? 내가 포도요. 내가 이 차를 수리하고 저기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든 사람이야. 차는 내 손바닥에 다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알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포도는 차를 만들어내도 그 정도 잘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아까 말했죠,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고장나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직통으로 AS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마음 고쳐주세요 하고 딱 맡기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감사만 하세요. 누리기만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장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백성에게 뭘 주면 평강의 복을 줘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그냥 기분 편안하고 마음 편안한 평강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물질도 풍요롭고 건강도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든 인격적인 것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정말 그 컵 위에 가득 찬 물처럼 잔잔하게 있는 그런 조화로운 평강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바로 내 것이고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면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내가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평강을 아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주님의 평강을 인정해요. 근데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와도 순수하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다른 거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만족하고 너무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평안 앞에 몸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많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수영인데 수영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수영 절대 못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수영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사람은 다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물에다 맡길 줄 알면 수영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몸을 물에다 맡기세요 하고 코하고 귀를 막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참 쑥 들어갔다가 부력에서 떠요. 본인이 그것만 느끼면 거기서 이미 수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고개를 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요령을 터득하면 되고 그것만 가르쳐주면 대부분이 10분 안에 수영을 해버려요. 그런데 고집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듣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처럼 하려는 사람은 수영을 정말 못하고 맨날 꼬르륵 들어가기만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의지를 꺾고 말하는 거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0분 안에 딱 수영을 하게 된 것처럼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속에 진짜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고집이야, 고집. 내 생각, 경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높은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조그마한 그런 고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평안함 속에서 힘을 주신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일하면 더 잘되고 복되고 또 유익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이 부어지면 자동차에도 기름을 주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듯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콧노래가 나오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삶이 잘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려워도 주의 이 말씀을 믿고 또 시도해 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항상 부드럽게 늘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고 잘되고
또 우리 삶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기뻐야 남편도 기뻐하고 또 남편들도 자기가 좋아야지 아내가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늘 맡기세요. 물에 맡기듯이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은 무엇만 누리냐면 자유로움만 누려요. 축복을 누리고 내 인생은 세상에 내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고 축복이라는 걸 누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 있는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기업과 사업이 또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